자, 오늘은 6월 호국의 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서술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관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와중에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았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을 유보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오랫동안 설득하고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다. 여호와께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지금은 너무 좋은 때예요. 지금은 평안하고 안전한 때예요. 지금은 7년 풍년의 때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엄청 위험한 시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둘 중에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합니까? 어떤 말이 좋죠? 첫 번째 말하는 걸 좋아하죠. 아무래도 좋은 말 하는 걸 좋아하죠. 바른 소리 하는 말 하는 거를 그 중에 깨어있는 분은 또 두 번째 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말 좋아하는 성도들로 이렇게 다 모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좋은 말 하는 사람. 사람들은 좋은 말 하기를 일단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진짜 선지자를 싫어하고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 선지자의 선지자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가 없었다면 에스겔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그 백성이 듣고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식으로 나타나고 나서 지금 너무 좋은 시대다, 지금 풍년의 시대다 라고 하면서 7년 풍년의 시대다 라고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듣기 싫어하죠.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진짜 선지자 에스겔의 메시지를 배격하고 에스겔을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목사에게 항의합니다. 왜 그런 말을 전하느냐라고 그렇게 항의합니다. 목사도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이거 좋게 좋은 거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좋은 말 하고, 결국에는 목사도 입을 닫아버립니다. 부담스럽게 그런 말을 갖다 계속 전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목사도 잠들고 교인들도 잠들고 교회도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 전하는 곳에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교회 덩치는 커집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는 종교인들만 바글바글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날마다 보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31절 시작.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말하는데 그 원인들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여서 웬만하면 진노하거나 웬만하면 심판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해초리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선지자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시고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해도 백성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라 사실 지약의 한계입니다. 어떤 지약이요, 그 수위를 넘어서 버리면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동성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을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그 한계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버리면 더 이상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죄의 한계입니다. 제가 정수리까지 차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한계, 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온 땅을 진동하며 뒤덮었다 라는 것이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요.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누구부터 무너지느냐? 선지자부터 무너집니다. 선지자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서 그것에 대해서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죄악, 선지자들이 빠글빠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99%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나서 26절, 그러나서 누가 무너지냐면 제사장들이 무너집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똥을 발라버리겠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는 것이 말라기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서 누가 무너지느냐? 처음에는 선지자가 무너지고 두 번째 제사장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방백들, 위증자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진노가 쌓여진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몇 사람이라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27절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부패하느냐?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들이 부패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포악합니다. 폭력을 일삼아요. 쉽게 말하면 갑질을 합니다. 갑질을. 처음에 우리 사회에서 갑질하는 현상, 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질은 아주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갑질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TV 보니까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식당 안에서 종업원한테 갑질하는 그런 영상을 봤죠. 그죠? 처음에는 굉장히 돈 있는 사람만 갑질하는 줄 알았어요. 힘없는 사람들 막 욕하고 막 폭력을 갖다가 함부로 말을 하고 무리하게. 돈 있는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빽 있는 사람만, 권력 있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식당 종업원한테 갑질하는 그런 영상이 유포되어지고 점점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부패, 포악하고 강포하고 폭력을 일삼고,
자, 남유다의 죄악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뭐라 해도 영적인 죄악.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아우 예배 왜 드려? 귀찮아 죽겠어. 그냥 평일에도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종교적 의식에 불과했다. 제사장들도 아유 뭐 예배를 갖다 이렇게 자주 드리냐 할 정도로 그렇게 귀찮게 여겼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양다리 걸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 자,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영적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도덕적 타락.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왜 죄를 짓느냐? 왜 거룩을 잃어버리냐 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사람들로 하여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는 깨어있지 못하니까는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몰라요. 저도 과거에는 서구 세력에 대해서 동경하고 서구 세력이 좋아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안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서구가 완전히 몰락하고 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극에 달한 그런 모습입니다. 매년 10월이 되어지면은 영국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100만 명 이상이 모인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여요. 더럽고 추악한 프랑스에서는 50만 명 이상.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죠, 그죠? 전쟁 중인데도 2주 전에 텔아비브에서 모여가지고 퀴어 축제를 수십만 명이 또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 참. 스스로를 갖다 짐승이라 여기고 그냥 남자 여자 없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마음속에 구역질이 올라오고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 또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 나오는데 또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 지켜달라는 또 그런 기도 나오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나님께서도 엄청 헷갈리실 것 같아. 예.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왜 과거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어졌는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왜 전쟁이 지금 확전되고 있는가? 왜 전쟁이 확전되겠어요? 로 전쟁, 지금 패권 전쟁, 화폐 전쟁이죠. 궁극적으로 화폐 전쟁이에요.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안에 깊은 내막을 알다 보면요, 화가 납니다, 그냥. 설교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은 이런 현재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요, 너무 화가 나요, 진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말고 악한 일을 보면서 너무 화내지 마라. 하나님 즐거워하고 그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라. 은혜를 구해라. 긍휼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보면 진짜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악이 그냥 팽배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 러시아야 원래 과거에 깡패 국가였으니까는 깡패니까는 원래 나쁜 짓 해도 아이고 그래 깡패니까. 그런데 오늘날 서구에 사는 거 보면은 이 깡패보다 더 못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참 소망이 없어요, 진짜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예. 그 단적인 예가 그냥 키워 축제예요. 동성애예요. 예. 단순히 동성애가 그냥 하나의 뭐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이게 그냥 영적인 결과물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참 주일 나오면 좋은 말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오늘날 시대의 현실을 갖다 분별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우리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안 전해. 듣기 싫다고. 좋은 말 해라고. 참. 자, 세 번째로 의인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해도 일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죠. 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무슨 일이 안 생겨요. 이렇게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슨 일이 안 생기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떤 상태냐 하면 냄비 속에 냄비 속에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에 있는 뭐와 같다? 개구리 같다. 개구리가 어때요? 뜨거운 데 넣으면요 개구리는 폴짝하고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서서 그냥 그렇게 데우면요 개구리는 따뜻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익혀버립니다. 왜냐하면 변온동물이기 때문이죠. 변온동물은 그렇게 삶아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습니다. 순식간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참으시느냐? 언제까지 유보하시느냐? 심판을 유보하시느냐? 소수의 의인이 그 무너진 곳을 막았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때까지 참으신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사람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너진 곳을 막아서면서 기도하는 자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다가 내가 그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버리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봉을 하였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요, 가정을 위한 길이요, 자녀를 위한 길이요, 나라를 위한 길이요, 내 영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같이 잠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의 부패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같이 잠들게 되어 있다. 내 영혼이 결국에는 잠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땅의 심판이,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막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돼요. 이 땅을 지배하시는 분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노를 막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영적 파수꾼,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함으로써 심판이 연기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아직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유보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계신데 뭘 그래 하나님께서 능력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도 민족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계속해 주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기 전에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회개가 쉬우냐?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회개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내 잘못을 갖다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에 영적 파수꾼이 백성의 죄를 두고 중보기도 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아직은 당장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사람은 지금도 괜찮네. 지금도 괜찮네. 이 정도면 뭐 괜찮네. 평안하네. 그러다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소돔이 멸했다고요? 왜 멸했어요? 왜 소돔성이 멸망했습니까? 어인 10명이 없어서 멸했죠, 그죠? 멸망당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직 유보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혹시나 또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왜 남유다가 멸망했을까요? 왜냐하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 잠들었다. 예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을 찾으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이사 성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죠. 지금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진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는 무언가?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보십니다. 누구를 보시는가? 누구를 보십니까? 대통령을 봅니까? 국회의원을 봅니까? 누구를 보실까요? 누구를 보시죠? 나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는가? 나를 보신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있으면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내가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라는 사람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여기시고 환난 날에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아멘. 알지 못하고 행하면 적게 맞고 알고도 행하면 어떻다고요? 많이 맞는다. 그러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목사죠.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의 책임이 더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더 많이 묻습니다. 왜? 더 많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책임이 더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문책하실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절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별로 농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면 적게 맞을 것인데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목사들은 자기 영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목회하면 상도 크지만 그에 관해서 놀기조하고 게으르고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관심은 나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관심이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집 동네 꼬마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녀에 관심 많습니까? 예? 자기 자녀들에 관심 많죠. 이웃집 동네 꼬마 관심 별로 없습니다. 걔가 무슨 짓을 하든 담배를 피우든 담배 피우는 거 가서 뭘 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라 해가지고 무슨 복면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 그렇게 가만히 하면 가만히 두지 않죠, 그죠?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니까는 딴 사람, 딴 성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누구다? 누구다? 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신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할 때에 성도들이 같이 타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 때에 성도들은 함께 잠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옆에 잠들고 있어요. 밤늦은 시간에 옆에 잠들고 있으면 나도 잠자고 싶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계속 중보하며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산불 끄는 법을 아십니까? 불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막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물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끌까요? 어떻게 그죠? 맞불 작전.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몰려오는 불길을 갖다 잡기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맞불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세속화의 불길, 우상 숭배의 불길이 계속해서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회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의 불길에, 세속화의 불길에, 이 불길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습니다. 맞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혼 일단 살아나요. 그리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이 땅이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중보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